수요일은 야고보서를 강의해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또 예수님의 아우되는 야고보서가 기원후 62년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전체를 말하면 행감 있는 사람 믿음이지만은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당함을 통해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예수 믿음에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때로는 오해해가지고 행함은 없이도 믿기만 믿음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고, 또 이단들 가운데 이단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율법을 행하여 구원받고, 때로는 구원파가 그때도 있었어요. 그냥 믿음에 구원받는데 행위는 필요 없다, 율법은 필요 없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고난이 있더라도 시험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행함 있는 삶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이신다. 그것을 한 요절로 말씀한 것이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이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구원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는 초대교회처럼 경제적인 큰 고난이나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고난이 없더라도 이 시대도 코로나로 인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고난과 시험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 잘 참고 인내하면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도 보면은 고난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들이 기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냐, 안개와 같고 불과 같고 꽃과 같으니까 우리 인생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은 서론이지만은 1장에 보고 옆에 되어지면은 전체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요절은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이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귀한분들도 시험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한 이유를 1장에서는 욕심이 탄 죄를 잡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나누니라. 왜 시험을 당하는가? 바로 욕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시험을 당한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을 이길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땅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도로 또 하늘에서 생명의 멸관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제 2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시험이 왜 시험이 있는가, 교회 안에서도 빈부로 인해서 시험이 있습니다. 3장에서는 왜 시험이 있는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에 대해서 좀비에 관해서 시험이 있습니다. 그 좀비에 관한 시험에서는 특별히 말로 인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 야고보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시험이 말로 통해서 시험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은 재갈 먹여서 말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그 무엇으로도 취할 수 없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온 배를 항해할 때 선장 키를 가지고 배를 항해합니다. 우리 말은 배 키와 같고 우리 인생 전체를 말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열매 맺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이 그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의 귀한 야곱으로 되는 후반부에 가면은 바로 지혜로 위에서 난 지혜가 있고 아래에서 난 지혜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난 지혜는 세상에 난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마귀로 말미암아 또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세상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는 말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있어서는 오직 위로부터 난 자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온순하고 의를 통해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말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이 그 사람의 속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야곱 선생님이 말씀한 대로 속에 단물을 내는 우물에서는 그냥 단물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선물을 내는 우물에서는 선물을 냅니다. 한 우물에서 선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에서 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성령을 통해서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또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물로 말하면 단물을 내고 그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은혜로 말을 하고 대국을 세우는 말을 하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게 되어진 것이 이것이 3장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속에서 날마다 하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오는가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은 위로서 난 지혜를 가진 사람. 세상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늘 불만을 불신앙을 늘 부정적으로 원망 불평을 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말을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너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땅에서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4장은 정욕입니다. 이 정욕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특별히 우리 속에는 죄성을 말씀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시험을 받는가? 우리가 세상의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았어요. 욕심. 성경 한번 보세요. 아담도 욕심 때문에 시험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까지 되리라는 욕심의 그 유혹을 통해서 선악을 따먹음으로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욕심을 욕심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욕심을 먹어야 되고 입어야 하고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과거, 현재, 미래할 것 없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또 시험을 주고 이것 때문에 또 싸우고 그래서 4장에 보면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바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영적인 가늠인 것입니다. 그리고 암흑의 정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대표적인 것이 이성에 대한 유혹이지만은 눈으로 보는 모든 유혹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눈에 보이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좋은 자동차, 물론 좋지요. 좋은 집, 그리고 인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을 떠나가지고 욕심이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날 왜 가정이 많이 끼워집니까? 가정이 끼워진 것은 일생의 유혹을 통해서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아예 간통죄를 폐지해버리고 둘만 좋으면 그죠? 얼마나 부부도 자주 바꾸고 오늘도 제가 영화배우 가운데 한 분을 보니까 아니, 결혼을 여인인데 4번이나 했더라고요. 때로는 연상 한 10년 이하에 또 가업하고도 결혼하고 또 한 10년 조금 있다 이혼하고는 또 저 유럽에서 온 이름 있는 의사하고도 결혼하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이 이렇게 자기 본부인을 나놓고 이혼하고 다른 여인하고 많이 결혼합니다. 왜냐하면 타락돼가지고 이성의 유혹 이것이 바로 암흑의 정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이와 같이 정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주고 시험을 받는데 이것은 뒤에 가보게 되어지면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막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러한 정욕과 이러한 욕심은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사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아담 때에도 똑같이 아담 속에 이런 정욕을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승이자. 우리 예수 때도 똑같이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세 가지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도로 어떻게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입니다. 성교에서 뛰어내리라. 성교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또 암묵의 정욕이에요. 인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에게 절하라. 나에게 절하라. 온 천을 다 주겠다. 지 명령의 것이. 요한 1서 2장 16절에 똑같이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바로 사탄이 또 유혹할 때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차량으로 유혹하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 말미암아 온 욕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을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4장에서 이렇게 생명에 관해서 다루다가 5장 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2장에 부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 핍박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을 하나님 부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물론 예수 믿는 부자가 아니고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를 괴롭히고 약한 자에게 사슬을 주지 아니하고 돈을 착취하고 채무를 착취하는 이러한 자에게 심판이 있어요. 이렇게 5장에서 말씀.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이런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하나님 임재하신 곳에 성전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얼마나 성전을 삼였으면 성교 하나님 만나는가를 생각했으면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집에서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신 것은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열왕기상 8장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하나님, 이 성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으시고, 성교에서 기도할 때 병든 자도 치료해주시고, 성교에서 기도할 때 때로는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식 문제 해결해 주시고, 성교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성교에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솔로몬이 또 기도하면 하나님, 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성전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칭치를 받아서 다른 나라로 쫓겨갔을 때는 하나님, 그때는 성전에 오지 못하니까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 그래, 그곳에서 기도하더라도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곳에 기도하다 응답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나도 성경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응답을 받고, 이사야 6장에 보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영웅이며 대단한 왕입니다. 55년 동안 살면서 모든 주요 국가들을 바로 이 우시야 왕이 정복을 하고 또 지배하고 조공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참으로 부귀 누린 그런 바로 부귀 누리도록 다스린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인데, 우시야 왕이 교만해가지고 바로 범죄하다. 오늘 그래서 뒤에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축복받았으면 교만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전에 늘 성경에서 아무리 왕이라도 성전 바깥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제물의 피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주일날에는
이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군데 이 나라에 이렇게 잘 살도록 또 주의 나라를 다 평정하라고 이렇게 위대한 왕이 바로 나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내가 제사 드려야지 왜 내 앞에 제사장이 제사 드리냐 하면서 딱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오니까 제사장이 놀라가지고 왕이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는 제사장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노를 받으면서 내가 누군데 감히 내 앞길을 막느냐. 그 순간에 이마에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판세병이 걸려버렸습니다. 판세병이 걸린 코나니게 눈썹도 하얘지게 되고 그리고 눈 맞은 것처럼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징치로 말미암아 자기도 바로 느낍니다. 왕이여 속히 나가시옵소서. 그래서 나가가지고 임금의 그 왕객 앉지 못하고 별채 왜 문둥병이니까 나병이니까 별채에 가다가 비참하게 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거 보고 이사야가 두려워가지고 왜 두려웠나 하면 우리나라 이제 어떡하고 우리나라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다스렸던 나라가 지금까지 평화로웠고 주의 모든 나라들이 왕의 정치를 통해서 이렇게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 나라 어찌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때로는 국가 문제도 그렇지만 가정 문제도 자녀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때로는 사업도 때로는 질병으로 끌어나갈 때도 하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가지고 지옥 같은 이사야서를 쓰게 되고 이사야서에서 예수도의 초림과 예수도의 재림과 천연왕국과 하나님 나라까지 이사야는 이사야서에서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도 보면 계속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1장에도 기도가 나오고 또 마지막 결론에 가게 되어지면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대표로 누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에 똑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기도한 적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고 제가 또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다가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담비를 내리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기입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신 성령도 받으시고 기도하면 응답도 받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한번 보세요. 한 7편 정도로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때로는 죄를 지어서 큰 고난 가운데 설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시편 107편 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며 13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 맨줄을 끊으셨도다. 모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되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때로는 매인 것을 푸시고 병든 것을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특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10편 40편 한번 볼까요? 40편 보게 되어지면은 저도 고난 당할 때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40절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속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바늘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로 내고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장애물이 있었는데 구덩이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건져내니까 주의 사람들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여 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구나. 하나님 다 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1장에서는 기도할 때 특별히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보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불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응답하실 때도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도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나 시험과 장애물을 보게 되어지면 꼭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원인이 있어요.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뒤에 보면은 슬퍼하며 우통하며 일찍다. 그리고 8절에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삐끗쳐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왜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구덩이에 던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빌론에 던지시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던지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범죄하고 타락하면 이 사탄마귀가 그냥 안 두고요. 사탄마귀의 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이 고난의 원인, 시험의 원인을 우리가 때로는 회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시험과 고난을 주십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또 하나의 원인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1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사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과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5장에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무슨 말씀일까요?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 끝까지 길이 참으라 말씀이십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 연단하시고 다름하신 것이기 때문에 길이 참으라.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9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삼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욕을 한번 보세요. 모두 고난을 오래 참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고난을 40년을 참아서 40년을 다윗도 고난을 오래 참았습니다. 요셉도 17세 소년으로 노예로 풀려가지고 30세까지 온갖 고난 다 당했습니다. 노예로도 있고 루메그 속에 감옥에도 들어가고 13년 동안 고난 받았어요.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또 다윗을 하나님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정거리 이것을 믿음의 본질 속에서도 믿음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축복은 현재가 아니고 미래에 주실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무엇을 믿을 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여러분들 장차 우리가 받을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로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 비전이 현재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 참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것은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 손은 행위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제10장 15절에 볼지어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여기 손도 행위를 말하고 옷도 행위입니다. 옷은 보이는 것이니까 자기 옷을 지켜 벌겋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행위거든요. 쉽게 말하면 김민아 목사가 보는 여러분들 보실 때 목사인데 목사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것이 바로 벌거벗은 것이에요. 우리 장로님, 귀하신 장로님이자는 다른 교회 장로님 말하게 되어지면은 장로님이신데 왜 저러지. 예를 들면 어디 가셔가지고 어느 장로님, 믿음 없는 장로님이 누가 안 보겠자고 한 대 피우는 거예요. 누가 보니까 고비의 성도가 보니까 장로님 한 대 피우는 거예요. 장로님이 왜 저러지. 그것이 바로 벌거벗고 다니는 것입니다. 또 술자리에 연말 12월 달이 되어지면 회식을 하잖아요. 근데 직장에서는 자기를 장로님으로 말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직분이 탄로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 한 잔씩 못 하니까. 그래서 마침 직장에서 한잔 하는데 그때 그 식당에 동교의 성도들이 한 명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 한잔 하는데 성도들 보니까 한잔 하는데 성도가 그 뭐로 장로님하고 불렀어요. 그리고 아래 사장님과 모든 그 직원들이 아이고 저분이 장로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성도도 얼마나 마음이 믿음으로 시험받았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 저렇게 한잔하시다. 그것이 바로 벌겋고 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백리로 시험주의예요. 요한계시록 제22장 13절에도 그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감사한 것은 22장은 마지막 성경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때로는 두루마기가 더럽혀가지고 우리 옷이 더러운 세탁하듯이 우리가 행위로 더럽혀졌을지라도 그때라도 회개하여 지용서 받으면 두루마기를 빠른 자는 복이 나니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잡아오신 것은 때로는 죄를 져도 회개만 하면,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말씀 회개라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으로 지는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행위로 지는 죄도 이 몸이 손과 팔이 입이 지 마음대로 안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물론 운전 같은 경우에는 오래 하다 보면 신경세포가 자동으로, 예를 들어 갑자기 앞에 차가 끼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머리가 명령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습니까? 아니면은 자동으로 밟습니까? 우리 김민지 사장님 자동으로 밟아지요? 생각을 해야 밟습니까? 자동으로 밟아지죠. 그것은 그러하지만 일반적으로 의식적으로 알고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것은 속에 생각이 잘못된 일로 괴로워하고, 속에 생각이 원망불평하고, 속에 생각이 불신앙의 말을 하고, 속에 생각이 죄를 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술자리 말했지만 술자리 갈 때 이 몸뚱아리가 지 마음대로 술자리가 아니잖아요. 보는 사람 없겠지. 한잔 해도 되겠지. 그래가지고 술자리 한잔 하잖아요. 속에 생각이 속에 마음이.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왜 갈등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직분을 가면 신앙생활 하면 자기도 모르게 속에 갈등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를 가면 안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이 시간 교회 나갈 시간인데 이 시간 그대로 앉아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그래도 직분인데 함부로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속에 신앙의 갈등이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속이란 두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할 때도 단물과 선물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 가시와
엉겅퀴를 말씀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마귀를 말할 때는 뱀을 말하는 것은 뱀은 두 혀가 있어. 두 혀를 가지고 투망하고 물에도 살고 바다에서 또 육지에도 살고, 때로는 입에는 독이 있어가지고 그냥 물어버리면 속에 독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모두 이중입니다. 이중. 그래서 하나님은 두 마음을 가진 것을 싫어하십니다. 다 마음을 가지십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순수하게 그대로 말하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는 그러할지라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것은 초상이 나서 우는 것이 아니고, 슬픈 일을 만나서 우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 괴로워서 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속이 이렇게 더럽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입에서 자꾸 이상한 말이 나오고 불신하는 말이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잘못된 길을 갑니까? 이런 자기를 보고 애통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가 때로는 울 때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울음은, 때로 초상이 나는 울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시고 귀하지만, 더 귀한 울음은 무엇인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을 체험할 때 한 달 동안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눈물을 드시고 울음을 드시는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은 속의 죄성 때문에 눈이 텅 붙도록 하나님이 울음을 주시는데요. 그것도 목사가 돼가지고 나이가 거의 40이 되어가지고 울음을 주시는데, 한 달 동안 그냥 눈물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회개하고 그것을 내가 하고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는 죄성을 완전히 죄의 등으로 비추니까 그냥, 그래서 거듭남에 회개하고, 특히 성령의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회개는 전혀 다릅니다. 거듭날 때는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실 때는 우리 속을 아주 죄 덩어리를 완전히 회개하고 비워버린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그 일을 그냥 쓰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고 삶을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사역을 위해서 주실 경우가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주실 때, 그때는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성령 받아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이 바로 임하면 하나님 쓰신 사람들은 철저히 사람이 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냥 죄덩어리에게 성령이 부어져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또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때로 왕이 되었어요. 그런 말고에 속에 죄성 욕심 때문에 그냥 사람이 변하지 아니하니까 타락해가지고 귀신 들어갑니다. 발람 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도 그가 때로 술 하도 이제 선자다운 사람이 못되기 때문에 술사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예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속에는 욕심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도록 하고 자기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죽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신임에도 하나님께서 변화해서 하나님 쓰시기 위한 지혜의 종들이 반면에,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도 하나님은 때로는 성령을 부어가지고, 이것은 구원을 위한 성령이 아니고 그가 사역을 위해서 때로 하나님의 신을 부은 거예요. 방언도 하고 때로 기사역도 하고, 이단들도 하나님의 신을 체험하고 이단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이 체험되면 구별됩니다. 특별히 마음으로, 말로, 삶으로 구별됩니다. 이것 보고 성령을 바로 체험했는가, 성령을 바로 체험하지 못, 이것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단들도 방언 잘합니다. 방언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신이 바로 위해서 무엇으로 구별하는가?
구별되게 사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연약할 지를 짓더라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리고 오늘 10절의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은을 주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그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라온다, 쉽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겸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표가 나요. 인간적으로 겸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속에 죄성이 빠져나가므로 그 일절이 그냥 겸손한 거예요.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십시다. 사람 힘으로 안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실 은혜 받으면은 크신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쉬운 말로 성에 들어올 때 앞에 붙여보셨잖아요.